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약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집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 저물매 그 12를 들이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미영이가 상영이라다가 이렇게 집었던 유대인의 하루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안산 성찬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자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이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랑입니다. 라는 것을 진짜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나를 기르신 목적을 하면서 주님께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주 한 번만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의 성령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당신이 저의 자랑이고 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게끔 하는 게 예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3대 기쁨이거든요. 사람이 많고 뭔가
행사가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새가족방 구장 잘 읽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구장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풀지 않고 잘 준비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하고 싶어지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뭔가 말씀을 통해서 채워졌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 해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성령과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죄인인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 삶에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기까지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한테만 주신 복, 사랑하는 아들한테만 주셨던 그 복이 우리한테까지 이어지도록 예수님 다리가 되어주셨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그 연결시키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떨어지지 않냐고.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사역의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만찬을 보니까 떡을 떼네, 포도주를 마시네,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효력이 어떤지 묵상해 본 적 있어요.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감동받았다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감동을 주시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을 알게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하는 자들이 누려야 하는 은혜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항상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집회를 드리는 모든 예배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마지막 만찬이 곧 6월절 식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마지막 만찬이 6월절 식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낸 정도의 만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신자들과 헤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내는 식사가 아니라 이거는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가 유월절 어린 양과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는 그날 해가 진 후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기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6월절은 이산월 15일인 무교절 저녁에 일어났어요. 15일 저녁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15일 저녁에 무교절 저녁에 이루어지는 6월절 식사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4일 날이죠. 14일 날에 어린 양이 죽어요.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언제냐면 15일인 6월절 하루 전날 성전에서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14일이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는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14일인데 근데 이날 예수님이 뭘 하셨다?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 자, 왜 6월절 식사 전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을까? 우리가 출원하면 너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크게 중요한 건 뭐냐면 6월절에 도살되는 양과 예수님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뭘 하기로 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짰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6월절 그 마지막 만찬을 준비를 어디 가서 하라고 하냐면 성전에 가서 준비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지금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한쪽은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곧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이날 굳이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17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뭘 말씀을 하시냐면 배반자가 있을 거라고 폭로를 하세요. 나를 넘길 사람이 이 중에 있다. 한 명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빵과 잔에 대한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22절을 보면요. 빵과 잔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여러 번의 급식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식사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오병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7명이요, 맞아요. 그리고 6장의 오병이요. 그리고 8장에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니까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요. 식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이 식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사건을 다시 연결해서 보면요. 이 빵을 나눠주는데 이 빵을 누가 나눠주느냐? 제자들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이전 사건을 돌아가면 예수님에 의해서 나눠진 이 떡과 포도주는 제자들만을 위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25절로 넘어가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까?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펴서 한번 봐봐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대요. 근데 28절을 보니까 이게 언약의 피래요. 즉 자신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피니까 도대체 무슨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냐? 24절을 보면요.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위하여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대신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배속하는 효력을 가진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흘리는 약속의 피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6월절 어린 양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 때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그들에게 임한 그들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부터 속량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되 뭘 위해서냐?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다. 너희를 대속하는 피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난 걸 마시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것과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의 근본적으로 이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포도주이지만 너희들이 훗날 마시게 될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된 성취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온 시대가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찬식을 딱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배신할 거다 얘기했잖아요. 배신이 뭐예요? 곧 죽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서 이제 피 흘림을 당하고 죽을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음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과 실패를 앞둔 식사의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냐? 이 자리를 통해서 새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끝나버렸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새 것을 내가 마시기 전까지 완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사건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걸 여러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는 결국 완성될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 때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새 것을 마신다. 새 것을 포도주를 왜 마셔요?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흘리는 피다.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바꿔서 종말의 때에 완성될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그 잔치에서 너희가 새로운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게 될 거야 하면서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할 거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자들이 이걸 듣고 뭐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구절들이 가끔씩 나와요. 읽다 보면은 근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우리 막혀있는 지혜, 우리 한계에 있는 지혜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으로 마시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게 될 것까지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까지 우리가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어렸을 때는 야, 포도주를 마시면 무슨 기분일까? 나도 저걸 마셔보고 싶다 했는데 막상 마셔보니 별거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분기마다 드려지는 왜 1년에 2번 하죠? 이 할 때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지만 이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것이 약속되었구나, 예언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보면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이동을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런데 만찬 때는 한 명만 대신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는
몇 명이나 되시는데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의 원문을 좀 웃겨요. 스칸다리스테세스테라고 하는데 이게 마가복음에서 8번 나오거든요. 근데 8번 나오는데 이게 언제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가지지 못할 때 걸려 넘어진다. 나를 버린다라는 말은 너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이고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돌밭에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하나님 나라의 씨가 제대로 박혀서 뿌리가 내렸다면 이 12명이 다 대신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 말씀의 씨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을 보니까 살아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살아난. 근데 이 원문은 에게르트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났다. 일으킴을 받았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살아나게 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시겠죠. 27절을 보면 목자를 치고 양을 흩트는 존재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목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저번에 성전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도 멸망을 예언하시고 감람산에 넘어가셔서도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감람산에서 예언을 하신 이유가 뭐냐? 스가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가랴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너네가 성전이 파괴될 거야. 너네가 쫓겨날 거야. 너네가 흩어질 거야. 근데 대신 너희가 메시아한테 돌아와서 메시아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되면 이방이 아무리 너희를 찾아와서 진멸하려고 하고 약탈하려고 해도 너희의 왕이신 메시아 때문에 너희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주제는 뭐냐면 성전은 파괴될 거예요. 목자를 흩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자가 쳐서 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흩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목자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 안에 너희들이 모이게 될 거고 그 모인 백성들은 다시는 질 일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은 원래 우리를 계속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 지금 누가 됐어요? 우리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은 우리를 빼앗으려면 우리의 왕부터 쳐야 되는데 이 우리의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죽음을 배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감히 그 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왕의 소속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예수님 때문에 지지 않을 싸움을 이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을 보면서 뭘 기억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뭐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 주신 예수님, 내 안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해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을 저는 굳이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했던 건 뭐냐면 예배하는 이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예배하는 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주일날 내가 이 시간을 떼서 드린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되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이에게는요, 알려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업적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 이 선택이 나쁜 선택일까를 계속 고민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이 오늘 김종월 성도님을 이제 세례 교육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전반기 때 학습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세례 교육을 해드렸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그냥 나와서 봉사하고,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삶에서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에게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을 항상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를 할 건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전이 멸망될 것이고 또 목자가 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의 죽음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언약의 피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주님의 몸과 피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약속된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약속되어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항상 그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예배 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님의 어린 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되어 주시는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값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까지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상주차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상우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희망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혹은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와 헌금 또 우리 마음 모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 응원하심으로 청년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해주세요. 신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사모기과를 특별히 환영해 드려가지고 떠나버렸네요. 2023년 표현을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훌륭한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사유 기도 모임 이원주 인도자는 한순자 학생입니다. 금요 말씀 모임. 이번엔 시간이 11시로 기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번 주로 새벽 묵방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